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햇빛이 대지를 누릴 때이면 양들을 따뜻한 곳에 끌고 나가서 겨울 동안 길게 자란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서 아주 쉽고 빠르게 깎지만 옛날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불러서 목동들이 쭉 앉아서 사람의 손으로 깎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깎고 있는 도중에 늦추위가 몰아쳐서 눈보라가 날리고 바람이 너무 춥게 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깎지 못하고 양을 구별해서 다 깎은 양, 절반 깎은 양, 못 깎은 양 구별해서 양 우리에 몰아넣고 눈보라가 지나가고 날씨가 좋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그때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털을 다 깎은 양들은 양상한데 그 추운 날씨를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털을 반절쯤 깎은 양들은 대부분 감기가 걸리든지 아니면 그때 많이 양들이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이 부족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 계속 전진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뒤로 물러나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시간을 허비하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단을 속히 할 일을 미루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한마디로 말해서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의 뜻은 결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만 누이치는 개인적인 후회나 감정의 뜻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아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한 세상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고 감동 없이 부르는 찬송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번영과 새 질서가 주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소망 없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다가 한 목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참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왕은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 목동을 왕궁에 데려와서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치고 여러 일을 시켜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바와 같이 그는 모든 일에 충성스러웠고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왕은 그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를 왕궁의 재산 관리를 맡는 일을 세웠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을 그가 전부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웬 산골촌 목동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제치고 왕의 사랑과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영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그에게 허물을 찾아 그를 고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그의 허물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신하들은 그에게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끔 왕궁 꼭대기에 있는 한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창고의 열쇠는 자기만 간직하고 있을 뿐 그 부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꼬리를 잡았다. 그리고 쾌재를 부르며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왕이 신임하는 그 신하가 왕의 재물을 빼돌려 비밀 창고에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엄히 조사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왕궁 꼭대기에 있는 비밀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 숨겨져 있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다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컬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창고에 귀중히 보관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보물처럼 감추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왕님이시여,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있기에 때로는 대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고 제 마음이 변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제 옛 모습을 생각하고 대왕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기뻐하고 다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컬레를 국보로 정하고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동에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컬레가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컬레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보물창고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에 위에 앉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소망할 빛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빛은 말씀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일생에 가득합니다. 이제 구원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가정과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도록 밝은 빛을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는 이제 죄악과 우상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광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부림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소망의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란 죄로 인한 어둠을 말하고 빛이란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타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온 땅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춰질 것을 예언했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외 세상 나라는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어도 자신과 죄악된 세상 안에 있으면 어둠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모든 죄와 우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부림교회와 세상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구원과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 영광과 구원의 빛을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과 영생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임한 빛이 온 이방에게로 확장이 되며 그들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과 축복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광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전하는 행복한 성도, 복된 가정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는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 우리 작은 아이는 얼마 생명이 못 가갔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점점점 며칠이 지나는데 병세가 좋아지지는 않고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는 의견을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인큐베이터에다 쌍둥이를 같이 넣어보게요. 근데 병원 방침으로는 어긋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사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뱃속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쌍둥이가 한 인큐베이터 안에 바짝 붙어서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건강한 아이의 팔이 쭉 올라오더만 옆에 있는 그 동생의 몸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몸이 이렇게 가깝게 딱 붙어 있어졌습니다. 아무 반응이 며칠째 없었던 그 동생의 심장이 점점점 안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체온도 점점점 돌아옵니다. 동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지만 두 아이를 통해서, 형의 손길을 통해서 동생과 형이 서로 완전해지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무럭무럭 자랐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의 손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 치유의 능력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치료와 사랑과 승리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작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명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빛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대로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상과 죄악과 사단의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방황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가정과 부립교회가 모두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